출애굽기 강의 39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6번째 말씀, 십계명 제6계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가 6번째 계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의 1계명과 4계명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했냐면 예배와 관련된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 여호와 이외에 그 어떤 우상도 우리가 섬겨서는 안 되고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도 안 되고 또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효도하라는 것은 질서와 관련된 말씀이라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고, 오늘 6계명 살인하지 말라가 나오고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음란하지 말라, 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나오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가 나오는데, 이 뒤에 나오는 것들은 소유권과 관련된 이런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의 소유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내가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고 나에게 어떤 짐승이 있고 노비가 있고 아내가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소유를 절대로 타인이 빼앗아 가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인간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십계명에 그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로 이제 살인하지 말라, 이 소유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셔야죠. 하나님이 내가 살고 죽는 것, 내가 복을 받고 내가 화를 입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어떤 삶의 방책입니다. 자,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주시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사람을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사랑하실까? 뭐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근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만들었으니까 하나님도 우리같이 이렇게 생겼나 보다, 머리가 있고 발다리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렇게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인품이라든지 하나님의 성품이라든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천사와 우리의 차이입니다. 짐승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동물들은 육신은 있지만 영혼은 없습니다. 또 천사들은 영혼은 있지만 육신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만 영혼도 가지고 있고 육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존귀한 자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그 하나님 형상을 받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것이 6계명의 가장 큰 정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 형상 지음을 받았는데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올 수 없는 그런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자신의 독생자를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만큼 사람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죽이기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 자기의 생명도 아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생명도 다른 사람의 생명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존중히 여기고 존경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이 세상이 마귀가 관영을 하고 세상이 악에 관영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의 생명을 너무 경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너무 쉽게 죽이는 거예요. 막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칼을 들고 막 지하철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백화점이고 아무 나가서 막 찔러 죽여. 붙잡았어. 왜 죽였냐 했더니 그냥 죽였다는 거예요. 이유도 없습니다. 묻지마 살인.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납니까? 악의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또 오늘날에 자기의 생명도 너무 하찮이 여깁니다. 사람들이 살다가 별 재미가 없어. 저 살아도 별 의미가 없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더 살면 뭐하냐? 자살해버립니다. 그래서 너무 생명을 쉽게 여기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간단합니다.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내 인생이, 내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죽여서도 안 되고 내 마음대로 나를 죽여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의 어떤 인간의 존귀함과 존엄성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동물을 죽이는 것은 살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동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사람들 처음에 창조했을 때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먹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사람들은 과일을 먹고 채소를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살았습니다. 절대 동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노아의 홍수 때 이제 그 궁창에 있는 물이 다 쏟아지고 지구의 환경이 너무 나빠졌어. 그 전에는 사람이 900세가 넘게 살았습니다. 자연환경이 너무 좋았습니다. 남극도 북극도 적도도 1년 내내 그 온도가 온화해서 굉장히 동식물들이 오래 살았습니다. 크기도 훨씬 크고. 근데 지구를 보호해줬던 그 궁창에 있는 물이 다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그 지구의 환경이 너무 나빠져 버렸어요.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줍니다. 이제 뭐 170세 이렇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이 과일과 채소만 먹고 살기에는 너무 힘들어.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짐승을 먹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동물을 먹는 것도 인간의 타락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저도 어쩔 때는 이 고기를 먹는 게 조금 미안해, 동물들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참 우리가 잘 키웠는데 그 생명을 함부로 해서 먹는다는 게. 근데 사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죄악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살생을 죄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살생을 죄로 보는 종교가 있습니다. 어디가 살생을 죄로 봅니까? 개미도 죽이면 안 돼. 어디서 그렇습니까? 안 다녀봐서 모르십니까? 꼭 다녀봐야 하나? 어디 가면은 살생하지 말라 그러죠? 네, 절에 다니면은. 그럼 여러분들 왜 절에서는 살생을 하지 말라고 했을까? 이유를 아십니까? 생명을 너무 사랑해서, 아니 사람들이 너무 자비가 많아서 왜 죽이지 말라고 합니까? 왜? 예? 뭐 때문에? 예? 예, 맞아요. 그 불교는 윤회설이 있어요. 윤회설. 그러니까 이게 생명이 돌고 도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내가 이번 세상에서 내 팔자가 이렇게 꼬여가지고 내가 아주 이상하게 살았어. 그럼 다음 생에 내가 돼지로 태어날 수도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짐승은 전생에 사람이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윤회설을 믿어버리면은 그 생명을 죽이지 말라, 살생하지 말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계명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윤회가 없습니다. 그냥 사람은 또 동물은 딱 태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한 세상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는 겁니다.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는 거, 인간은. 그리고 동물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또 동물들도 다 흙으로 지음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 그냥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 근데 윤회라고 하는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살생을 금하는 그런 불교가 나오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짐승을 먹어도 되는 거, 음식으로.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 홍수 이후에 가장 먼저 주신 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거는 노아 홍수 이전에 엄청난 살인의 역사가 계속해서 자행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노아 시대 때 사람의 범죄가 사람이 눈뜨고, 하나님께서 눈뜨고 볼 수 없는 세상이었어. 사람도 쉽게 죽이고 동성애가 일어나고 아주 타락했어. 악이 막 관영할 대로 관영해서 무법천지가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성도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성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의인이 10명이 없어 그 많은 성에 사람들이 사는데 다 죄인만 있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그 롯의 가족만. 그래서 결국은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아주 악한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모든 걸 심판해버리고, 그리고 노아에게 살인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또 새롭게 주셨습니다. 아무튼 성경에서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고, 살인한 자는 율법에서 뭐라고 했냐면 죽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살인한 자는 사형에 처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5절부터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생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결론은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를 흘리게 하면, 피를 흘리게 한 그 사람도 결국은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그 사람을 부당하게 죽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생명을 존중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함부로 죽여서도 안 되고 아무나 죽여서도 안 됩니다. 생명은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를 믿는 우리는 정말 살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제가 뒤에 가서 말하겠지만, 살인이라는 게 꼭 사람을 죽이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훨씬 더 지금 이 의미가 확대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구별할 것이 있습니다. 뭘 구별해야 되냐면, 사람을 죽이는 것과 살인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죽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죽인다는 건 뭐냐면 합법적으로 죽였다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이 살인을 범했어. 살인한 자는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살인한 사람을 사형에 처했어. 그것은 살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여호수아서를 하지 않습니까? 그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말로 하니까 그냥 지나가서 그렇지, 그걸 영화로 본다든지 하면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니네 거기 쳐들어가면 다 죽여. 애들부터 노인까지 다 죽여. 짐승도 다 죽여. 그냥 우리는 말로 하니까 이게 안 와닿지만, 그를 영상으로 보면은요 엄청나게 잔인합니다. 어떻게 그 애기까지 다 죽입니까? 하나는 다 죽이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 아닙니다. 전쟁에서는 많은 사람을 죽이면 영웅이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성경에서는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둑이 자기 집에 쳐들어왔어. 그때 그 도둑을 내가 어떻게 때려 죽였어. 정당방위라고 해서 역시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을 위해서 하는 것,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은 살인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살인이 뭔가? 살인은 비합법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내가 개인적인 이유로 저 사람 너무 미워, 그거 죽여버렸어. 저 사람이 좋은 걸 가지고 있어, 그것을 내가 빼앗기 위해서 그 사람을 죽였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개인적으로 죽이는 겁니다. 아니면 보복을 위해서 죽였어. 이 보복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끝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막 원수가 있어서 보복을 해버리면 그 사람의 아들이 또 나를 또 원수라 생각해 또 죽입니다. 그럼 또 내 아들이 또 그 사람을 또 죽여.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복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개인적인 보복을 다 금지하시고 이 율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이렇게 치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법 시스템이 있어서 죄를 진 사람, 살인한 사람 다 법의 어떤 그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는데, 이 살인하지 말라는 그 법이 이제 율법으로 더 확대돼 가면서 점점 그 의미가 커집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에 상해죄까지 포함이 됩니다. 상해를 입히는 것, 다른 사람의 몸에 피해를 주는 것, 그것도 금지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육체적인 폭행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막 심하게 때린다든지 다른 사람이 다치도록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겠죠. 신약에서는 그런 육체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언어, 말로 그 사람을 폭행하는 것, 아니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그것도 다 막으셨습니다. 어찌 보면은 신약에서 하신 게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새는 예전에는 없었던 말이 나왔는데, 그게 바로
언어 폭력이라는 겁니다. 언어 폭력. 그러니까 말도 사람을 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사회도 선진화되고 민주화되고 뭐 인권이 강화된 거겠죠. 그러니까 말로써도 다른 사람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말은요 굉장히 상처가 큽니다. 차라리 한 대 맞으면 시간 지나면 안 아파. 상처가 아물면은 나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말로 받은 상처는 그 말이라는 칼이 내 심령을 찔러서 완전히 휘지어 놓습니다. 세월이 가도 그 상처가 아물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는 조심해야 돼. 물론 나는 별 생각 없이 했어. 나는 악의를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야. 그냥 나는 있는 그대로 말했어. 여러분들, 나는 있는 그대로 말했는데 듣는 사람은 그게 비수처럼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입장을 몰라.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 생각을 어떻게 압니까? 그 사람 대보질 않았는데. 그러니까 내 말이 얼마든지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심심해서 연못에다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을 맞은 개구리는 죽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폭력도 굉장히 큰 상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 이거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상해를 입히는 거라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드린 게 그거 아닙니까? 용서하라는 것. 그 용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준 것까지 취소해 버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하나님 것을 큰 죄로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몸과 영혼과 마음에 해를 주고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를 우리가 다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 언론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직장생활 하는데 자꾸 상사가 퇴근을 했는데 카톡으로 뭘 자꾸 연락해. 그것도 이제 못하게 합니다. 아니 이미 이제 퇴근을 했는데 집에 와 있는데 자꾸 뭐 카톡을 통해서 뭘 자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걸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 큰 사건이 벌어졌죠. 초등학교 교사들이 막 자살을 했습니다. 뭐 한두 군데가 아니야. 대전에서도 막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쉬쉬했어. 그전에는 선생님이 뭘 잘못했나 보다 이렇게 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우리도 그 정도인지를 몰랐어. 아니 어떻게 학부모가 선생님한테 그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그렇게 막 협박을 해서 할 수 있을까? 뭐 교육청에다 신고한다는 둥, 교장 교감한테 뭘 한다는 둥 와서 막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 애를 학대했다고. 뭘 학대합니까? 학대하기는 옛날에 비하면 지금은 얼마나 진짜 아이들한테 잘해주는, 너무 잘해줘서 문제지. 그래도 학대를 했다고 해가지고 악의적인 민원을 넣지 않습니까? 이 악의적인 민원이 굉장히 사람한테는 치명적으로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선생님 되는 게 고시 패스하는 거 마찬가지라고. 초등학교 교사 되려면 교대를 가야 되는데 교대 경쟁률이 엄청 셉니다. 그 교대를 가려면 거의 애들만 외고 나와야 돼. 외고. 그런 애들이 교대 가는 거예요. 전교에서 막 몇 등 하는 애들이 그렇게 선생님 돼가지고 자기가 어떤 아이들 가르쳐 꿈에 부풀었는데 이건 뭐 교사 되고 1, 2년밖에 안 지났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니까 20대 교사들이 그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냥 자살해버리지 않습니까? 그 자괴감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말도 하지 말고 행동도 하지 말라는 거. 결국 살인죄가 거기서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님을 미리 아시는 거야. 너희들 사람에게 절대 말 이상하게 하고 그 사람을 스트레스 주고 그 사람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 왕따도 그거 아닙니까? 애들이 왕따를 당하니까 막 뛰어내려 자살하고 막 난리를 피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왕따를 시킨 애들은 정작 붙잡고 말하면 자기는 그렇게 큰 죄인지 몰랐다는 거. 나는 얘가 가만히 있어서 얘도 괜찮은 줄 알고 그랬다는 거예요. 괜찮기는 뭐가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문화가 이상한 문화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뭐 이런 문화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안 좋은 문화가 세상을 쫙 깔아버리니까 점점 아이들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는 우리 자녀들이요, 이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고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요즘 나가서 나 교회 다닌다고 하면 왕따 시켜요. 애들이 학교에서 같이 놀아주지도 않고 교회 다닌다고 막 이상하게 보고 우리는 이단도 아닌데 막 이단 교회 다니는 애들처럼 막 생각하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정말 지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참 우리가 학교 다닐 때보다 훨씬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죄악도 관영되고 예수를 믿으면 불이익을 당하고 왕따 당하고 그런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너희들 피해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이라는 범주 안에 이 상해죄도 집어넣고 그 안에 어떤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것, 또 언어라는 것도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또 하나 이 살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상처를 입힌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어긴 것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내가 일부러 한 것도 아니야, 고의로 한 것도 아니야. 근데 어쨌건 사고는 났어. 근데 하나님 그것을 징벌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그 율법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소를 키웠어. 근데 소는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막 뿔도 달렸고, 소가 또 난동을 피우면은 이 사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소가 사람을 공격을 했어.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그 소주인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소주인은 어떻게 하라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9절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멘. 아멘. 소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개가 사람 물어주면 그게 죽입니다. 뭐 그건 이해가 가죠. 근데 세상에 그 소의 임자도 죽이라는 거. 왜? 소가 그렇게 사고를 칠 수 있을 걸 뻔히 아니까 조심시켰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죠. 어쩌면 과실치사인데 그래도 주인까지 죽이라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주인이 죽기 싫어 그러면은 속죄금을 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피해 보상을 해주라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은 피해자를 보호하시고 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시는데 율법으로 그것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꼼꼼하게 그걸 다 나중에 계수하신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6계명은 자기 자신의 몸과 생명에 대해서 적용을 또 해야 됩니다. 자꾸 뭐 살인하지 말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만 생각하는데 오늘날에는 한 가지 더가 플러스 됐습니다.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학생들이 뭐를 많이 하냐면 자해를 많이 합니다. 자해. 칼을 가지고 막 이렇게 긋는 거 잡고 화장실 가서 긋고 아주 그러면 학교가 뒤집어집니다. 애가 그냥 뭐 스트레스를 받았대. 아니면 자기가 뭐 왕따를 당했대. 그러면 가서 막 이게 뭐 유행처럼 흘러갑니다. 유행처럼. 그러면요, 그런 일이 한번 벌어지면 막 난리가 나겠죠. 자해가 굉장히 많아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 빈도수나 퍼센테이지가 훨씬 더 높아졌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요즘 아이들이 겁이 많아서, 요즘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너무 온실 속에서만 자라서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거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아이들이 영적인 문제를 굉장히 심하게 앓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은 대부분 중독되어 있습니다. 중독되어 있어요. 그게 뭐 게임에 중독됐던, 음란물에 중독됐던, 폭력에 중독됐던, 스마트폰에 중독됐던, 뭐에 중독됐던 간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독의 영 뒤에는 항상 악한 영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로 하여금 더 이상 살고 싶은 생각을 들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우리 부모가 슬퍼하겠지. 그걸 복수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아니 무슨 뭐 부모님한테 그런 식으로 복수를 합니까? 정말 부모에게 복수하고 싶으면 자기가 열심히 살아서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해가지고 그렇게 좀 좋게 복수할 수는 없으니까 왜 꼭 죽어서 복수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우리 부모님이 괴로워하겠지. 그런 생각을 왜 하겠습니까? 악한 마귀가 그런 생각을 불러넣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정말 믿음으로 키워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니까. 얼마나 악하고 험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내 몸이 쇠약해지고 병이 드는 것,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자기의 몸과 생명을 죽이거나 쇠약하게 만든다는 것, 그러면은 그 사람도 6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법을 어기는 겁니다. 자꾸 자해를 한다든지, 담배를 핀다든지, 술에 중독됐다든지, 마약을 한다든지, 게임에 중독됐다든지, 도박에 중독됐다든지, 이런 거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자기의 몸과 영혼을 파괴하는 겁니다. 무질서하지 않습니까? 무질서한 이런 습관들, 그 전부 다 중독입니다. 근데 그 중독은 결국은 뭐죠? 6계명을 어긴다는 거예요. 왜? 그 중독이 내 몸을 상하게 하고 내 삶을 망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중독이 얼마나 심한지 말도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마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마약을 왜 합니까? 마약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 하나는 진통제가 있고 하나는 막 도파민 같은 게 나와가지고 막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아는 그런 히로뽕이라는 것은 도파민 성분이 많아가지고, 이게 막 도파민이 어떤 게 도파민이냐면은 우리가 사랑의 감정을 느낄 때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게 도파민이야. 내가 누굴 사랑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고 얼마나 막 하늘을 나는 것 같겠습니까? 그 도파민인데 이게 평소엔 잘 안 나와. 근데 이 마약을 하면은 도파민이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약을 하면 너무 좋은 거야 막. 근데 여러분들, 모든 마약은 중독성이 있고 그 뒤에 악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을 중독시키는. 그래서 처음에는 한 번만 맞으면 좋았어. 근데 이제는 한 번에서는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면 2배로 양을 늘려야 되는 거야. 2배로. 그 2배로 늘려. 그 점점점 양이 늘어나죠. 그 계속 중독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렇게 중독된 사람이 마약을 하지 않으면 이제 금단 현상이 와가지고 이제 뭐 참을 수가 없는, 너무 우울하고 너무 막 답답하고 너무 막 살 수가 없는 막 그런 고통이 옵니다. 그런 막 쾌락을 막 즐겼다가 기쁨을 즐겼다가 그게 사라지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결국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고 자살하게 만들고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90년대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마약이 관영하게 될 거다. 마약이 아주 막 많이 퍼질 거다. 그때가 되면은 우리 자녀들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옛날에는 애들이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가지고 고민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요즘은요, 애들이 마약하고 동성애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골치 아픈 겁니다. 어떻게 막을까 그거를? 부모가 24시간 따라다니면서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아이들의 신앙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부부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돼. 뭐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 두 부부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잘하면 아이들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해결이 안 돼. 뭔 말을 해도 안 들어. 이 영적으로 이미 이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믿음을 잘 가지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지금이 그런 세상이, 그런 사악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살인 문제에서 가장 또 심각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낙태고 하나는 자살입니다. 이 낙태라는 게 옛날에도 이제 많이 일어났죠. 제가 이제 한참 그 아이를 낳을 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딸인지 아들인지 이게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검사를 해가지고 딸이다 그럼 죽여버리는 거예요. 낙태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주 만연했습니다. 그때 아마 수백만이 죽었을 겁니다. 그게 중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 중국도 아이를 하나만 낳으라고 하니까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돼. 그게 다 유교문화라고 하죠. 유교문화는 아들이 있어야 돼. 왜? 아들이 있어야 제사를 지내고 제사밥을 얻어 먹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야. 그 중국도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 전부터 있었죠. 그래서 무수히 많은 낙태가 사실 벌어졌습니다. 그때 애를 하나만 낳아야 돼. 아니면 뭐 많이 낳아야 둘인데 딸을 낳으면 대를 못 잇는다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참 무지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래서 많이 낙태를 시켰습니다. 또 하나는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고 지금 맞벌이해서 살기도 힘든데 애를 낳으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낙태를 했습니다. 아니면 혼전 임신을 했다, 사고를 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혼전 임신 때문에 나온 이 낙태는요, 굉장히 이제 법률적으로 시끄러졌습니다. 그러니까 낙태가 원칙적으로 우리가 금지인데 이게 조금 더 풀어주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해서 1개월 미만, 3개월 미만까지는 그냥 합법화해주고 3개월이 넘으면은 그냥 못하게 하자.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자꾸 달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6개월까지도 뭐 얘기 나오면 6개월이면 이미 뱃속에서 애가 다 형체가 갖춰진 상태인데 그것도 그냥 합법적으로 해주자는 거예요, 막. 뭐 그런 문제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베트남에서 우리 그 신학교 그 과대표했던 그 떤 목사가 이제 아들을 낳았어. 아들이 한 6살, 7살 됐고, 이제 2번째로 임신했는데 이제 뭐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했더니 뭐 딸이라는 거야. 뭐 딸이 뭐 상관이 있으니까 뭐 낳으려고 했는데 얘가 기형아라는 거야. 기형아라고. 그것도 다운증후군은요, 이 선천적인 거기 때문에 뱃속에서 이미 이 기형아기 때문에 나면 100% 그냥 다운증후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공산주의니까 더 그러겠죠. 야, 그냥 낙태하라고. 그때 그 떤 목사 부부가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장애인이 태어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우겠다고. 세상에 그렇게 하고 애를 낳습니다. 낳아서 보니까 세상에 애기가 너무 이쁜 거예요. 제가 그 애기를 보고 세상에 이뻐도 이렇게 이쁜 애가 있을까 싶을 줄 너무너무 이뻤어요. 제가 사진도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 건터 지방에 세상에 그 소문이 막 얼마나 퍼졌겠습니까? 저 집에 애가 세상에 그 장애인이 태어난다고 그렇게 막 소문이 다 났는데 애를 낳아서 보니까 멀쩡하게 너무 이쁜 애가 태어났어. 그래서요,
그 제가 갔을 때 2017년에 그 떤 목사가 하는 그 교회가 그냥 젊은 애들만 10대, 20대, 30대만 그때 한 300명, 400명이 모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500명도 넘습니다. 그 막 동네에 막 사람들 다 몰려와가지고 뭐 하나님은 그런 기적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냥 낙달시켰다고 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의 문제는 어쨌건 하나님 주신 생명인데, 근데 우리는 너무 그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 버린다는 게, 그만큼 지금 우리가 뭔가 좀 잘못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겁니다. 또 자살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그게 무너져 버렸다. 그러면 그 자존감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아니면 내가 많은 재산이 있었는데 망했어. 역시 좌절감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아.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아. 아니면 우울증에 걸렸어. 이 결국 자살은 우울증이 동반됩니다. 그 우울증이 심해지면 자살하는 거예요. 결국은 멀쩡히 살다가도 그렇게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자살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욥이지 않습니까? 욥은 10명이나 되는 자식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많던 재산들 저기 쳐들어서 다 뺏어갔습니다. 자기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거의 자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삶의 소망이 있겠습니까? 부인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자살해버리라고 하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자기를 위로해 주겠다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뭘 하나님께 잘못을 했으니까 벌을 받는 거 아니냐고 막 염장을 지릅니다. 그래도 그것을 어떻게 버텼어요? 버티고 버텼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배로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안 오는 게 아니라니까. 옵니다. 근데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 내가 쌓아놓은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빨리 지나갈 수도 있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도 있고 또 어려워도 내가 이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평상시의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평상시의 믿음. 평소에 믿음이 없는데 어려운 일 당했다. 그러면 더 하나님께 나아갈 것 같죠? 그렇지 않는다니까요. 더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예수를 똑바로 바로 믿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서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해 주십니다.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라도, 아무리 극단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렇게 우리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해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더 크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에 지진이 일어나서 죄수들이 다 도망가니까 간수장이 자살하려고 하지 않아서 칼 꺼내가지고, 왜? 그 로마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간수는 죄인이 도망가면 그 죄인의 죄를 그대로 간수에게 씌웁니다. 근데 그 밑에 막 살인죄를 범한 사람, 사형당할 사람, 별죄인이 다 있는데 다 도망가 버렸어. 간수장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바울이 그 사람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 간수가 빌립보 교회 그 세우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도와주십니다. 꼭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이 계명을 예수님께서 다시 해석해 주십니다. 이 산상수훈을 보면은 결국 산상수훈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 율법, 십계명, 이것을 그 신약의 버전으로 예수님께서 재해석해 주신 것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이 살인죄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는가? 자,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아멘. 21절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구약의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했어. 근데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아. 그러니까 뭐 사형에 처한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 그렇게 들었다. 근데 내가 새 계명을 준다는 거 뭐냐? 나는 너에게 이르는 형제에게 노하는 말. 화를 내 형제에게 화를 내면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 이미 화를 냈다고. 그리고 어떻게인가 형제에게 라바가 뭡니까? 라가가 이 바보야, 바보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어떻게 공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고 했다. 그러면 지옥불에 들어가고.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이 그냥 뭐 비유로 하신 말씀인가 보다 생각하죠. 비유 아닙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하실 때는 비유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 거, 그 길가에 떨어진 거, 옥토에 떨어진 거, 돌짝밭에 떨어진 거, 그 비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왕이 있는데 신하가 자기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지고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100데나리온을 뭐 이렇게 빚을 지고 뭐 그 얘기 다 비유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이거 비유라고 말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노하게 한다, 아니면 바보라고 한다, 미련한 놈이라고 한다, 그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말로 사람을 죽이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보면은 반드시 그 전에 화를 낸다는 겁니다. 노하게 되면은 폭행을 하게 되고, 폭행이 심화되면은 살인이 된다는 겁니다. 요한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마음으로 미워하는 거, 욕하는 거, 남의 인격을 무시하는 거, 화내는 거, 이것도 역시 살인이라고 그렇게 규정해 줬습니다. 자, 말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형제를 미워해.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사람이란, 살인하는 사람. 그 살인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다는 거, 천국에 못 간다는 거죠.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고 확실하게 신학에서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죄고 그 죄는 살인하는 죄라고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6계명, 그래서 사람을 죽이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데, 굉장히 이거는 좀 수동적인, 피동적인 그런 법으로 볼 수 있고, 뭔가 우리가 이거를 조금 이 6계명을 능동적으로 그렇게 조금 더 확대해서 본다면 이 6계명의 핵심 내용은 사실 이겁니다. 단지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세상 태어나서 먹고 마시고 뭐 이게 다가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사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이 뭐라고 했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단지 몸이 죽는 겁니다. 몸이 죽고 영혼은 이 몸에서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그 영혼의 세계는 뭡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그러니까 이 6계명을 더 확대하면은 영혼의 세계까지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셨죠. 여러분들, 예수 십자가 왜 죽으셨습니까? 왜 십자가에서 굳이 왜 죽으셨습니까? 그분이 아무 죄도 없고 깨끗한 제물, 점도 흠도 없는 그분이 제물이 되셔야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사해 주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는 그렇게 죽으셨어. 그러면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리스도. 그렇게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니까요.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는 거,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럼 그리스도는 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고, 그럼 그리스도는 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는 왜 부활했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영생.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부활의 영광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부활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원히. 그러니까 이 6계명, 단지 사람을 죽이지 말라, 이 계명은 확대돼서 너도 죽여서는 안 돼, 말로도 사람을 죽여서는 안 돼.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 육신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혼의 죽음, 거기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하라는 게 6계명의 진정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망의 길에 서 있는 그 사람의 영생을 얻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믿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만 영생을 얻고 우리만 천국 가면 다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식구 중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뭐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로 보면 거의 80, 90%는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라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안 하는 거는 살인하는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왜? 그 사람이 뻔히 죽을 걸 알아. 알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 누가 모릅니까? 우리 다 알고 있는데, 근데도 복음을 전하지 않아. 그건 뭐죠? 살인죄를 범하는 거죠.
그래서 6계명은 더 깊이 들어가면 결국은 복음을 전해서 죽어져 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예수를 전해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살인하는 거다. 그것까지도 우리가 확대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의무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이웃에게 영생의 길을 알려주는 것, 복음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6계명의 궁극적인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그 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얻어도 영생을 얻지 못하면 그 사람의 삶은 결코 성공한 사람이라고, 성공한 삶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다가 죽었어, 그래 지옥 갔어, 이거밖에 더 됩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계명에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정신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로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아멘. 죄인이 있습니다. 지옥 갈 사람입니다. 미혹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가서 사망의 길에서 구원의 길로 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고 다른 나라 가서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11월 달에 미얀마를 가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알지도 못하는 사람, 한 번도 본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까? 그들도 지옥 갈 거 아닙니까? 가죠. 당연히 예수를 안 믿고 절에만 다니니까.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사망의 길에 당신들 서 있다고, 당신들이 살 길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그들에게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6계명을 통해서 인간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너의 생명이 소중하다면, 너의 이웃을 사랑한다면, 너의 이웃의 생명도 소중하다면 그 사람에게 영생의 길을 알려주라는 것, 그것이 6계명의 적극적인 의미라는 것을 주님은 알려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지옥의 형벌을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큰 죄를 지고 살기 때문에, 1만 달란트의 빚이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탕감받지 않으면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도 주셨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이웃을 그래서 용서해야 됩니다. 더 많이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믿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른이 참는 것입니다. 더 가진 사람이 참아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우리가 참아주는 것이 예수를 믿는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명절이 돼서 가족들을 만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도 있고 믿지 않는 형제들도 있고 원수진 형제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자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6계명 잘 여러분들 마음속에 명심하시고 마음판에 새기시고 승리하고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